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에 대한 말씀인데, 부활이라는 것은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차이를 두게 하는 교리입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시간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한다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벌써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거든요. 사망의 자리에 있다가 생명의 자리까지 옮겨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두고 영적인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영으로 새로 살아나는 그러한 부활인데, 이러한 경험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소수의 사람들이 육신의 부활도 경험을 합니다. 물론 부활했다가 나사로처럼 다시 죽기도 하지만 육신의 부활도 특별한 경우에 경험하기도 하는데, 제가 근래에도 그러한 소식을 들었는데, 침례교 안에서 보면 한 반세기 전쯤만 해도 침례교가 수도권 쪽에서 교세가 약하다 보니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도권 지역에서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그들 중에 몇 분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크게는 하늘비전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오관수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분의 회고록에 보면 이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집회를 하는 중에 죽은 사람이 있어서 기도하였더니 다시 살아나는 역사들. 그리고 강남중앙침례교회 여러분 다 아시죠? 강남중앙침례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충기 목사님도 이와 비슷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김충기 목사님은 회고록도 없고 그분은 이미 돌아가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봤던 성도님들이 지금 강남중앙침례교회 생존을 하고 계시거든요. 신앙생활 여전히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은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그러한 능력들을 행하셨고 우리도 그거를 다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죽지 않았다, 죽기 일보 직전에 능력을 행해서 그런 걸 살렸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에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은 죽었어요. 그 정도로 느껴지는데 무슨 심폐소생술도 없고 전기 충격기 그거 하지도 않고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났는지는 몰라요. 그 현장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분들이 죽기 일보 직전이었는지 죽었던 상태였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려옵니다. 이거를 신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할지 저는 정말로 난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체험하고 본 사람들은 입을 모아서 고백합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작년입니까? 재작년입니까? 대전에 어떤 목사님도 선교지에서 죽었던 사람을 기도했는데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 저도 잘 몰라요. 그 사람이 죽기 일보 직전이었는지 죽었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모두 다 자기 입으로 고백을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입니다. 분명한 것은 믿는 사람에게,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다시 살아나는 능력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영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육신도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한,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일으켰습니까? 나사로가 굴 속에, 무덤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느라, 그러니까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또한 이러한 능력들을 행하시고 직접 체험을 하셨던 분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역사적으로 무덤 안에 들어가서 장사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뭡니까? 그분은 무덤 안에 없다. 그분은 부활을 하셨다. 그래서 그분의 부활을 찬양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증거하는 일을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그 부활을 증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입으로만 내버려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뭐 말 한번 잘못하고 잘하면 뭐 빚도 갚는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말을 잘하면 내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인다 그런 개념이 아니죠. 말을 하는데 뭔가를 받는 게 아니라 자기 것을 들여가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아닙니까? 여러분 직장생활 할 때 어떻습니까? 나의 모든 시간을 투자하고 내가 몸에 해로운 것을 다 해가면서 헌신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직장에서 돈을 주니까. 신앙생활은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이거 다 했으니까 하나님 이게 주시겠죠. 여러분 이 머리 사고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그런 응답이 오는 것은 따라오는 거고 이거와 별개로 내 거를 다 들여가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게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은 살아나셨어요.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분 자체도 살아나실 수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오셨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실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겠죠. 그분이 마음이 내가 그거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해결이 되어질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활을 이야기하시는데 나는 부활에 대해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 부활은 있을 수가 없어 라고 차단을 시키지 마시고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두시고 소망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부활의 능력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그거 저쪽으로 나가 있는 부활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부활의 능력으로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의외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사두개파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작은 무리였어요. 근데 작은 무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사장 계급 출신이고 유대 사회의 상류 계급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류층이었는데 그들은 이제 예배 의식도 다 했을 거고 그리고 모세 율법을 다 읽었을 거고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로마의 권력과 결탁을 해서 상당한 사회적 특권과 부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것을 취해서 그랬을까요? 그들은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시작하는 첫 구절 보시면 12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라고 표현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 부활이 없다. 이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부활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도 알아요. 자기네들 고백이니까.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괴상한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선생님, 예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죠.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준 법을 보면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아내는 그 동생이 그 형의 아내를 취하여서 같이 살고 후사를 보게 하였습니다. 만약에 7 형제가 있는데 첫째 형한테 이 여자가 만약에 어떤 여자가 시집을 가가지고 후사가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율법에 의하면 이 형의 아내는 둘째한테 가서 같이 살아야 돼요. 거기서 후사를 또 봐야 되는데 그 보지 못하고 또 죽어버리면 둘째 형제가 죽어버리면 이 여자는 다시 셋째에게로 가고 셋째가 죽어버리면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가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생길 겁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마지막 때에 오늘 말씀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23절 말씀이죠.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떨 때는 첫째 형과 이 여자가 같이 살았어요. 어떨 때는 둘째와 이 아내가 살았어요. 셋째와 일곱째와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는 모든 일곱의 남편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곱의 남편이 있는데 이 아내는 부활 때가 되어지면 누구랑 같이 살아야 됩니까? 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이 질문은 누구를 위한 질문이겠습니까? 이 아내를 위한 질문이겠습니까? 이 형제들을 위한 질문이겠습니까? 정말 궁금했겠습니까? 여러분한테 우스갯소리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우스갯소리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천국에 가면 지금 있는 남편이랑 같이 만나고 싶어요. 아멘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고민이 되어지는 분들도 있겠죠. 반면에 확신을 가지고 네 같은 안 만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남편은 그렇게 해줘. 나는 당신밖에 없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아내의 신령을 헤아리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에 그 사두개인들이 누구를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거냐면 형제들을 위한 질문도 아니고 여자를 위한 질문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질문이냐면 자기를 위한 질문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기네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근데 자기네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데 이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고민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겠지만 장남이 죽고 나면 다시 장남의 아내가 다시 그 밑에 동생한테 시집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관습들이 이러한 법이 유대 법이 왜 생겼는지 취지를 모르고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가 후사를 못 보고 죽었어요. 그러면 이 아내를 둘째에게 넘기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장자권 개석을 위해서입니다. 첫째가 결혼해서 아를 낳았다 그러면 장자권은 거기에서 개성이 되어지는데 그거 없이 죽었다 그렇다면 장자권을 누구한테 가야 될지 그런 거는 의문이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유대에서는 장손 그거를 이거라고 하는데 그거 없이 죽었지 않습니까? 첫째는 장자권 개성이고 그 다음에 어떤 의미가 들어갔냐면 여자들은 경제력이 없어요. 여자들은 일을 하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동생들이 형의 아내를 돌보는 개념으로 같이 데리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이 남자가 7분이 있는 이 여자는 누구와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은 여자를 위한 질문도 아니고 남자를 위한 질문도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질문이냐면 자기네들을 위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부활을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한 질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24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령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이러한 질문을 하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을 믿지 않는 그들의 신앙의 원인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우리들보다 성경을 모른다라고 단정을 짓기는 힘들 겁니다. 그들도 성경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읽었고 모세오경을 인정을 하고 그거를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모세오경을 보면 직접적으로 부활이 언급되어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 되어집니다.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 앞에 주장을 한 본문들인데 이 본문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부활이 없다. 성경에도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26절 우리
26절, 27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뭐 어떤 가르침, 어떤 깨달음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있는 그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이 사도계인들은 지금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분들이 죽었으면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되어지죠. 왜 그러냐?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고 그러니까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건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 말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도 살았고 야곱도 살았고 이삭도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전제로 하고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다라고 표현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없는 것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크게 감명 깊게 이제 기억하고 있는 부분은 뭐예요? 100세 때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100세 때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뭐 25년 가량 계속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합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줍니까? 자기를 통해서 아들을 주는데 첩이 아니라 자기 아내를 통해서 또 아들을 주기도 하죠. 임신하는 자가 자기가 아니라 아내 사라였거든요. 근데 아내 사라는 태가 완전 바짝 말랐어요. 애를 낳아본 경험이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늙은 여인 할머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짝 마른 그 태를 살리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한 번도 낳아보지 않는 아이를 낳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생명을 한 번도 잉태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생명의 하나님, 죽어있는 사람에게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을 탄생시키신 하나님은 일종의 부활의 사건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근거로 24절에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모릅니까? 이삭을 몰라요? 사라를 통해서 애가 낳았다는 것을 모릅니까?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부활을 믿지 않는 이 사두개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너희가 성경을 안다라고 하더라도 성경을 오해했고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개인들은 자기네들은 모세 오경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거기는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부활의 증거는 성경 구석구석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사건을 보시면 분명히 부활의 사건들이 선포가 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100세 때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 주기 전에 하나님께서 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의 자식들이, 너의 후사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이고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될 것이다. 그때는 아들이 없을 때입니다. 아들이 없을 때 그런 언약을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100세 때 아들이 생기고 나서 또 어떠한 언약, 이 언약을 끊기는 언약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언약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들을 죽여서 제단에 바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20대에 때 얻은 아들, 30대 때 얻은 아들 귀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100세 때 얻은 아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러한 말씀을 들었을 때 고민을 하였을 거라고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성경 말씀에 그런 구절이 없어요. 고민을 하였다, 갈등하였다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고민을 하였을 겁니다. 갈등을 하였을 겁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추측이지 않습니까? 했을 것 같아요가 맞는 거예요. 고민을 했습니다. 갈등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사람의 추측이고 성경 말씀에 갈등이 되었다라는 구절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갈등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무게 중심을 실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 성경을 우리 중심대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합니까? 그렇게 갈등의 중간 가운데 아들을 바치고 그 믿음 있다. 그것도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아들을 죽이는 게 자기가 믿어지지 않고 갈등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아들을 죽인다, 칼을 찔러 죽인다. 그거 정상적인 사람 아니 정신병입니다.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죠. 우리가 이해가는 범위 안에서 해석하려고 하면 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갈등이 되어졌다라는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순종을 하였죠. 어떻게 그러한 순종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놀라운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신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시니라. 그러니까 갈등이 되고 힘들고 내 애가 죽으면 어떡하지? 그래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걔를 찌르려고 했다. 이거는 정신병자라 하는 짓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야가 죽으면 다시 살리실 줄을 믿고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이 아이가 나기 전부터 이 아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미리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삭이 낳기 전에 한 아이가 낳았던 적이 있죠. 하나님은 그 아이는 아니라고 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삭을 낳게 하시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죽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전에 했던 약속은 다 거짓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어 나가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이 아이가 죽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아이라고 했으니까 이 아이를 다시 살려야지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을 다 이루어 나가실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갈등과 고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거는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해. 아멘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아멘 하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이 그런 거니까. 믿고 싶은 사람은 아멘 하세요. 아브라함은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일관성 있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야 뭐 변덕을 부리지 하나님은 변덕을 부리지 않습니다. 처음에 약속하신 거 그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구약 성경에는 분명히 부활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 믿지 않았어요? 그렇게 모세 우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두개인들이 믿지 않았다. 성경 구절마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신앙이 계속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을 때에 여러분 창세기부터 읽어가지 않습니까? 창세기부터 읽어갈 때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게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가능해? 그러면 가능하지 않지. 가능하지 않는데
부활의 신앙, 부활의 능력이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부활의 능력을 믿습니까? 안 믿는 거죠. 가능해? 가능해가 아니고 내 머리로 이해가 가? 나는 이해가 안 가. 그게 맞는 말이죠. 가능해? 가능해? 가능해. 네가 하나님을 안 믿잖아. 근데 어떻게 가능하겠어? 나는 하나님 믿어. 그러니까 가능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가능합니까? 이 믿음으로는 가능하지 않아. 근데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가능하다. 여러분, 부활을 불신하는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는 사람이면 성경 구절 한 구절 안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감격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의 첫 구절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가능해? 이 말이에요. 가능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태초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이 말은 기적이 없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말이에요. 성경은 기적이 없으면 시작하지 않는 성경입니다. 기적이 없으면 진행이 안 되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없으면 성경책은 진행이 안 됩니다. 부활의 능력을 빼버리면 팥이 없는 붕어빵이랑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자꾸 판단하고 정지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 목사님 그게 맞습니까? 나는 맞는가 몰라. 근데 성경에 그게 이야기하네. 나는 그렇게 믿고 당신은 그렇게 안 믿으면 당신한테는 틀린 말씀일 수도 있어. 근데 당신은 그렇게 안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안 하실 것이죠. 예.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나의 상황을 몰라요. 목사님은 나의 상황을 하나님은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목사는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 상황을 몰라요? 그 말이 안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성경책을 아무리 많이 들고 다녔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주여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이거 해주, 그렇게 기도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데 어떻게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를 하고 앉아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능력이 체험이 안 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나의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하나님인데 그들이 기도하는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하나님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으니 체험이 안 되어지는 거죠. 천만 원이 없어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1,000만 원 달라고. 그러면 그 1,000만 원이 채워졌다고 막 간증하고 다니는, 대단합니다. 대단해. 저도 1,000만 원이 없으니까 그거를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정도의 기도 제목이고 응답이면 1,000만 원 넘게 있는 사람들은 전도 못합니다. 내 수준이 하나님의 능력을 깎아내리고 있어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지?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지으셨어요? 흙으로 빚으시고 그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생기 불어넣기 전에는 뭐였습니까? 흙덩이 아니었으면 살아 숨 쉴 수가 있습니까? 움직입니까? 아니죠. 우리를 만드는 것 자체가 생명의 능력, 부활의 능력.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시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예배 드리는 것은 부활의 능력을 이미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부활의 능력이 체험되는 사람이에요.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 말이 안 통합니다. 왜? 그들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체험이 안 되어져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면 죽은 자에게 생기를 넣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죽음을 경험한 상황에서 이 에스겔서가 쓰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뼈다귀 가득한 골짜기로 갑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골짜기 안에 뼈가 가득한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에스겔아 이 뼈가 살아나겠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에스겔이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런데 그 뼈를 보니까 뼈는 일단 많긴 많아. 뼈가 일단 많긴 많은데 뼈가 얼마나 말랐는데 쫙 말라져 있어요. 수분기가 없는 그런 뼈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스겔이 하는 말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네가 그것들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에스겔에게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받아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뼈에게 대언을 하니 그 뼈가 맞춰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이에요. 아니 성경 말씀을 계속 읽어가면서 부활이 체험 안 되고 부활이 안 믿어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거고 성경 말씀은 모르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알지 못한다. 그럼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한다.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에요. 내 안에서 내가 살아나는 능력도 체험하지 못한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걸 믿습니다. 나는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믿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지. 나는 믿고 싶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응답받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그분께서 나를 또 부활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여러 영역에서 좀 적용이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죽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살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심령이 공고하고 흑암, 공허, 혼돈 가운데 쭉쭉 힘 빠져져 있습니까? 그 가운데 빛을 비칠 수 있는 분이, 그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직장 가운데 직장이 어떻게 될지 고민되고 힘듭니까? 하나님께서 그 직장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자녀들을 위해서 걱정되어집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세요. 요즘에 유명한 건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멘터리가 엄청 흥행했어요. 그거를 보고 우리 사모님이 지나가는 말로 딸내미들 무서워가지고 어디 내놓겠나 막 그런 이야기하죠. 그럼 뭐 부둥켜 안고 살 겁니까? 결국은 우리가 자식들을 내놔야 되나? 내놓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내놔야 되냐? 얘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만들어서 내놔야 돼. 그래서 교회가 최선을 다하고 가정도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이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내놔야 돼. 그래야 시행착오가 없어요. 여러분 다 시행착오 겪어봤지 않습니까? 이게 뭐 성경책에 의하면 광야 40년을 굳이 안 돌아도 되는데 그걸 굳이 돌게 만든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안 낳아도 되는데 굳이 100세 때까지 끌고 온 장본인이 누구예요? 본인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면 순종하고 나아가면 되는데 계속 불신한 거 뺑뺑뺑 도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주신다고 했는데 첩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잘못 선택해서 뺑뺑뺑 도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나이가 드셔가지고 신앙생활 한 거 조금 억울하지 않습니까? 억울한 만큼 하소연하지 마시고 확실히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뺑뺑 돌 시간이 없어요. 아니 지금 오늘 당장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뺑뺑 돌 생각을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 지금 나이가 50, 60, 70 이 정도 된 사람들은 뺑뺑 돌면 그만큼 더 그 뺑뺑 돌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그 부활의 능력 그 하나님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계인들 보세요. 아무리 사회 지도층이라고 할지라도 한다라고 할지라도 나름 그들의 사회에서 특권을 누리고 나름 재물을 많이 가졌다라고 하더라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그렇게 잘 알고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못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부활을 안 믿지 않습니까? 부활을 안 믿는 이 사람들에게 또 예수님께서 친절히 또 답변을 주시네요. 어떤 답변을 주시냐면 25절 말씀에 이 여자가 누구랑 같이 살 겁니까? 라고 물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5절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지금 있는 배우자를 만나기 싫으신 분들은 이 말씀에 소망을 좀 품으시기 바랍니다. 이 왼수 같은 인간들 거기 가서 안 만난대요.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하세요. 농담인 거 알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너희가 생각하는 대로 부활되어졌을 때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 천사처럼 되어진다. 어떻게 말하면 천사처럼 되어진다. 그 말이 천사가 되어진다라는 말이 아니죠. 왜냐? 천사가 만들어진 목적이 달라요. 그리고 천사가 이 만들어진 형체도 다릅니다. 천사는 천사고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부활 때 사람이 천사들처럼 되어진다라고 해서 그게 천사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으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이 더 정확하고 더 맞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육신도 우리 심령도 부활체가 되어지면 더 완전해진다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부활 때가 되어지면 부활의 몸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완전해진다. 만약에 우리 안에 사랑이 완벽하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 사랑을 그렇게 강조를 해요. 내 안에는 사랑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다시 부활 때가 되어지고 다시 내가 회복이 되어졌을 때 그 사랑이 온전해진다. 하나님께서는 자꾸 거룩을 이야기하는데 나한테는 거룩이 잘 되어지지 않아요. 근데 말씀이니까 내가 순종을 하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몸을 쳐가지고 순종시키고 나아가는데 부활체가 되어지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몸을 쳐가지면 처음부터까지 순종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벽해진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않습니다. 걱정거리, 염려거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불만스럽기도 하고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프고 괴로운 것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앞으로 우리가 맞아들일 완벽한 세상에서는, 완벽한 세계에서는 완벽한 것을 누릴 수가 있어요. 완벽한 거룩, 완벽한 사랑, 완벽한 만족, 완벽하게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불만 불평이 없는 세상에 우리가 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능력이 하나님 앞에 없냔 말이죠.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고통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러한 능력이 지금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 능력을 사모할 때는 또 어떠한 능력이 드러나겠죠. 아니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계속 나아가겠지만 사두개인처럼 로마의 빌 붙어가지고 그렇게 돈 바라보고 세상 권력 바라보고 그렇게 가겠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삶 자체가 달라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확실한 진리라는 게 믿어지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바쳐가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이 완벽하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 가운데서 겪고 있는 시련과 고난도 능히 극복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믿음 따라? 우리의 믿음 따라.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설교 제목 한번 함께 외쳐보십시다. 부활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 둘 셋. 부활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 이 믿음 따라 여러분 심령의 부활의 능력이 회복되어지고 또 그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러날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